따님이 결혼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사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이가 S대학 나와가지고 S51 다니는 그래서 서울에 집도 있고 미국에 이렇게 지부장도 했고 막 이런 대단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그런 진짜 사이랑 따님이 결혼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모임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뒤에 저를 잠깐 돌아보니까 동시에 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 복음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학교고 좋은 직장이고 나를 빛나게 해줄 인간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인이 또 뭐 주권 선교사니 일상 선교사 이렇게 외치고 다녔지만 제 안에 꿈틀거리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였음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폭탄의 내관처럼 무엇 하나 건드리면 뻥 터져버리는 저 자신인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수습해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나이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지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믿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설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득하고, 그래서 조금 설득당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주저주저거리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부자이고 관원이고 종교적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특권을 주신다, 이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대감을 가져온 청년에게 예수님은 근심을 던져주고, 그 청년은 그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바늘기가 아니고 이렇게 밧줄, 이렇게 맨 밧줄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작습니다. 낙타가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쉽게 보이던 천국문이 좁아 보입니다. 누구든 들어갈 것처럼 보였던 그 천국문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는다면,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네가 청년이든 네가 부자든 네가 가난이든 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려놓을 때 왕의 구원이 보입니다. 한번 내려봅시다. 내려놓을 때에 왕의 구원이 보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볼 생각할 말씀은, 우리는 나를 내려놓았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그 청년을 부자로 소개합니다. 청년에다가 부자이다.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만약 돈이 많은, 돈도 많고, 그리고 청년이 우리 사천 고밖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 들으면 저는 너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청년이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요즘도 공무원 보통 분들이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의 공무원 정말 대단합니다. 재산도 많고 직업이 공무원이고 나이가 청년이고 이런 청년이 저희가 와가지고 목사님 사천국학교회에 왔는데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영생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개척교회 목회에 찌든 그래서 굳어가는 저의 심장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박동이 빨라질 것입니다. 내로 피가 막 공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잘 다닐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으로 저의 머리가 온통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청년 만나기 어렵습니다. 아마 딸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청년 만난다면 이 청년이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청년에다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찾아올 정도로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예비신랑 후보 1위입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순진할 때 결혼 시기를 놓쳐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결혼의 의사를 물어보면 다 결혼하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또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좋으냐?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믿음 좋고 또 하나 있다면 성격도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진행해보다 보면 실제로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뭘 따집니까? 인물을 먼저 따집니다. 목사님 사진 있습니까? 사진 딱 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물습니까? 목사님 재산이, 학교가, 직장이, 직업이 처음에는 뭐라 해야겠습니까?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좀 작은 목소리로 성격도 좋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믿음이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믿음은 맨 마지막입니다. 처음에는 뭘 따집니까? 직장 따지고 돈 따지고 인물 따지고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청년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아무튼 결혼 선호도 1위인 청년입니다. 지금도 이런 청년 만나기 힘든데 예수님 시대에 이런 청년 만났다.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정말 선한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내가 왜 선하냐고 그걸 왜 묻느냐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하다, 선하지 않다의 기준은 나도 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가 언제 깨졌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부터 깨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어짐과 상처와 아픔은 다 선과 악의 기준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상처받습니까? 왜 아픕니까? 왜 속상합니까? 다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부자 청년이 왜 선함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했을까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저 정도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대 사회는 신분 사회가 확실합니다. 신분 제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옷만 봐도 이 사람이 부자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옷만 봐도 이 사람이 관리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재산도 많고 직장도 많고 직장도 좋고 성격도 좋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청년, 옷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청년이 대하여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이고 어릴 적부터 예의가 있고 어릴 적부터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릴 적부터 설교도 잘 듣고 찬송도 잘하고, 이야, 저 아이는 우리 사천고학교의 정말 꿈이다, 희망이다,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이 신동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동안에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나를 칭찬할 거야,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너 정도면 됐다, 너는 100점이야, 너는 통과,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선한 분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청년아, 너 선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이 청년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신을 향해서 너는 안 돼, 너는 나빠, 너는 수준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너는 선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뭐라 그랬습니까? 다 잘한다고 했어요. 이 청년이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모세의 율법 제가 다 지켰습니다. 랍비들이 말해왔던 그 계명들 제가 다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해오던 그 모든 말씀들 제가 다 지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다 지켰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수님, 제가 뭐 부족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절하는 사람 좋아합니까? 저는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저를 칭찬하는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 보십시오. 뭔가 좀 실수하는 것 같지는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부자이고 가난한 청년한테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희망을 좀 주고 기대감을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을 향하여 대놓고 말합니까? 너 아직 멀었다. 너 선하다고 하는데 그 생각 잘못했다. 너 선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들어오는 영적인 이 고질병이 있습니다. 영적 착각인데요. 나는 선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버렸다고 깨끗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그 알량한 그 자존심 그거 하나 왜 못 내려놓습니까? 주를 위해 살았다고 깨끗하고 말하면서 상처 조금만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쩔쩔매는 그런 모습 왜 그렇습니까? 다 내려놓았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상식, 방법대로 가정이, 교회가 움직이지 않을 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때, 내가 가진 상식과 방법대로 내 삶이 돌아가지 않을 때 왜 그렇게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절망해 하십니까? 다 내려놓은 거 맞습니까? 다 내려놓았다는 착각에서 우리 벗어날 때 왕이 베푸신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았다는 영적 착각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내려놓지 못한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려면 거울이 필요하죠. 얼굴을 보려면 얼굴만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자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결혼 전에 잘 보지 않았던 전신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신 거울은 얼굴뿐 아니라 몸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입으면 이 옷이 얼굴과 맞는가, 내 몸과 맞는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한 나를 언제 우리가 알게 됐느냐? 한번 때려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알게 됩니다. 네, 돈을 주시거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거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나를 내려놓지 못했구나. 이걸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줄 때 깨닫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줄 그때가 가장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천국법의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지 못할 것을 보여주실까요? 한번 더 따라해봅시다. 나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뭘 못 지켰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소유를 풀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 나는 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의 반응이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말씀은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뭐요?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내려놓지 못한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지 못한 나를 보아야 왕의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설교는 우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실 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이 청년은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분명한 두 가지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천국밥교회에 초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재물에 어두운 나,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나, 세상 끝에 매여 있는 나,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 아직도 놓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려놓지 못한 나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려놓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부자, 관원, 이 청년이나 세 가지 키워드 앞에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진 청년 앞에서 우리는 압도당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 그 청년이 누구에 대한 그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20절에 뭐랍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제가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도 필요하고, 공무원도 필요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도 필요합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기독교는 돈, 명예, 권력, 힘, 능력 이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가 싫어하는지 이유가 안 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 말씀에 70% 이상이 재물 이야기, 돈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마치 낙타가 바늘에 실을 깨미는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유대인들에게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유하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고 믿습니다. 맞지요? 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복으로 주셨기에 재물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부 자체가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부를 내리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놀랍게도 재물에 대해서 자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재물은 자유하는데 자존심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분은 자존심도 내려놨어요. 그런데 자녀 문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몇십 년 동안 공동체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렇게 네 것 내 것 다 내어놓고 살았는데 왜 쪼개졌느냐? 쪼개진 이유가 이렇게 자녀들을 낳고 그 공동체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 자녀 입에 들어가는 과자는 요만한데 옆에 자녀 입에 들어가는 건 얼마큼이요?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깨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내려놓으나 저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 믿었고 난 천국 간다 이럽니다. 한 주간 동안에 25절 말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했는데 어느 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인격 수양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려놓게 하시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재물에 대해서 근심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고 나서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것이 수십 년 되었는데 어제나 그제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내려놔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건 내려놓으면 죽는다 이 생각인데 오늘 갑자기 그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구원인 것입니다. 부자며 가난이고 종교적인 청년이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가난, 종교적인 것 이런 것은 그 청년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사천 꽃밭교회 문경구 목사, 집사, 장로, 권사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런 수식어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